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인가를 계속해서 좀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아비의 품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 삶이 또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죠.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지난 시간에 죄를 짓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특징이 있어요.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혐오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또 과거처럼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죄를 싫어하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죄를 완전히 무자르듯이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들은 죄를 점점 멀리하는 특징이 있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불법과 또 부정과 부패와 그런 불의한 삶,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삶 속에서 애를 쓰면서 수고하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측정해보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자, 구원받은 성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두 번째 성도의 특징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0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어떻게 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마귀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의 두 가지 특징은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서 반대로 엎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는 자녀들이고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도 구원받은 성도의 또 하나의 특징인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11절도 볼까요? 11절을 보면 우리 11절 함께 볼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었을 그 첫 순간에서부터 너희들이 무엇을 들었느냐?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복음을 통해 배우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과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옛 계명은 뭘까요?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된 십계명 사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옛 계명인 10계명을 넘어서는 계명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나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랑을 새 계명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어쨌든 새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을 세상 속에서 행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시금석과 같은 증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뭘까요? 천사의 말, 이런 어떤 예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신비한 방언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어떤 하늘에 하나님이 전해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메시지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 하늘의 메시지도 울리는 꽹과리처럼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 어떻게 믿음보다 사랑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그 위에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최고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무슨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니까 믿음보다 사랑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소망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말과 같아요.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랑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이 없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은 공허한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위선적인 믿음이고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행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의 행함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삶이겠죠. 행함이 없는, 사랑의 삶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그들을 향해 행함 없는 너희들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을 너희들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뭘로 내 믿음을 보인다고요? 행함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공허한 이론이나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고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사랑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믿음은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드러나야 되고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안 드러나면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보여줘야 사랑이고 느껴져야 사랑이고 경험되어져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위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그냥 혀만 살아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콩쾅콩쾅 우리를 향한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심장이 벌렁벌렁 뛰시는 그저 심장만 뛰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육신을 입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태 안에서 10달 동안 잉태가 되시고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시고 비천한 생애를 사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이 찢기고 세포가 찢겨나가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해 애틋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향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입으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떼어서 베풀고 나누는 것, 거기까지 가야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가 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원수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죽어야 할 자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주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헐벗고 굶주린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겨울에도 얇은 겉옷 하나 걸치고 다니고 끼니를 때울 곳이 없어서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먹는 그러한 교우들이나 벗들이나 또 예를 들어 친구들이나 가족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내 통장에는 아직 잔고가 있고 내 쌀떡에는 쌀이 있어요. 내 장롱에는 1년 내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옷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1년 내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옷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족과
교우와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님, 이 추운 겨울에 이게 뭐예요?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따뜻하게. 내 마음이 참 안쓰럽습니다. 그렇게 입고 다니시면 내 마음이 아파요. 좀 잘 드세요. 얼굴이 바짝 반쪽이 되었네요. 반쪽이 된 얼굴을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네요. 잘 먹고 다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사랑인가요? 이게 사랑일까요? 헐벗고 굶주린 그 힘겨워하는 성도나 가까운 이웃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그 찢어지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메시지로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까? 내 장롱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내 신발장에는 1년 내내 신어보지도 않는 신발들이 몇 켤레에서 어떤 사람에게 몇십 켤레까지 있을 거예요. 내 장롱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양말들, 거들떠도 보지 않는 유행신한 옷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내 쌀독에는 쌀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이게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과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것들을, 적은 것들을 모아서 가난하고 헐벗은 그러한 교회 성도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죠. 형제님, 이거 필요하세요? 이거 같이 써요. 자매님, 나 이거 2개 있는데 하나 가지세요.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고 자기의 것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니까 나만 써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얼마나 이기주의가 극심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네 것 내 것이 분명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네 것 내 것이 너무 분명해서 자기 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교회 안에서도 혼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물건을 이건 내 거니까 나만 써야 돼가 아니라 내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 쓰라고 주신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이건 내가 땀 흘려 번, 내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 12시간 밤잠 못 자고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이건 나만 써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어려운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썼어요.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성도는 자기의 귀한 밭을 팔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교회에 기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쓰고 또 좀 나누어 쓰고. 골로새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골로새서 1장 3, 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어땠냐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과 베품이 있는 사랑의 삶을 골로새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너희들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너희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내가 듣고 있다.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큰 수고를 감내하시는 것이었죠.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 마음과 물질을 모아 선물을 감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도디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준 그 선물이 나에게는 참 기쁨이 되었고 힘이 되었단다 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안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사랑의 특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 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마음과 물질과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신들의 시간들을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또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누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오만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느 한적한 이 철로길에서 남녀가 애틋한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 철로길을 따라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멋진 들판이 펼쳐져 있고 하늘에는 맑은 푸른 하늘과 구름이 뭉게뭉게 이렇게 끼어있는 참 데이트하기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철로길을 따라서. 그런데 저쪽에서 영무원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무원이 그 위험한 철로길에서 열차가 언제 올지 모르는 철로길에서 데이트하고 그들을 향해서 막 뛰어오면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당신들 거기서 쉬어. 당신들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하고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 호젓하게 걸으면서 이 두 남녀가 이렇게 걸으면서 남자가 너를 위해 내가 내 인생을 걸게 하고 연애를 하고 있던 그 아름다운 연애 가운데 호루라기를 확 부니까 놀래가지고 이 남자 청년이 여자를 놓고 뛰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자는 걸음도 느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안 잡히겠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실망하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를 위해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여자의 마음을 혹 빼놓도록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을 했는데 영무원이 쫓아와서 이놈들 하고 하니까 그냥 나설겠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남자들의 달콤한 말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봐야죠.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행동이 있느냐를 보고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결혼해서도 평생 힘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제가 누굴까요? 피를 나눈 고륙지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피를 나눈 고륙지친도 형제예요. 우린 교회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진도종합교회 성도들도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형제가 되겠죠. 그러면 믿지 않는 우리 진도군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닐까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형제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형제는 우리의 이웃인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란 단순하게 피를 나눈 그런 고륙지친만을 의미하는 것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자매가 된 우리 진도군, 우리 진도 중앙교회 교우들, 여기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진도 땅에 있는 대한민국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체들도 우리의 형제들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따지고 올라가면 우린 똑같은 조상을 만나게 돼요. 아담과 하와,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형제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고륙지친이고 믿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가하라고 할 때도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랑을 어디까지 증거하라고요? 땅끝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목숨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무슨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그러한 기회나 이러한 것들은 잘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랑?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게 뭐죠?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자존심이에요. 나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 이건 뭐 물불 안 가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자존심 상하면 목사를 받아 목사가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죠.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목사님이 내가 한 달은 내가 아는 체 안 해. 인상수. 우리가 죽어야 할 부분이 뭘까요? 자존심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진짜 내가 죽어야 될, 정말 사랑하려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뭘 죽기까지요? 내 자존심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 죽기까지. 그런데 참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한번 우리 성도들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가 전부인 줄 알아? 하고 돌아설 분들이 몇 분은 있을 거예요.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뭐 없어요. 그냥 쌍지불을 켜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가 없어. 그냥 뿔난 황소처럼 들이밀려 그래. 무서워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도 조심해서 자존심을 안 건드리려고 그래. 그런데 안 건드리면, 저같이 안 건드리면 좋은데 내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건드리잖아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자존심, 이거 가지고 내가 그래도 힘겨운 삶을 버텨오고 있는데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나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무시했다고 목사한테 대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방법이 뭐예요? 삐지는 거죠. 삐져버려요. 목사한테 이렇게 삿대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삐졌어요. 아금니 탁 깨물고 아유, 이거 죽어야 돼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뭘 버려야 된다고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죽기까지. 제가 볼 때는 어느 날은 생명을 다 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목사건 다른 성도건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받는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 죽이고, 주님 자존심 죽이셨잖아요. 얼굴에 침 탁 뱉는 사람을 향해, 창을 푹 쏘시는 사람을 향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게 큰 사랑이라고 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누가 나를 짓밟아도, 무시해도, 우습게 여겨도, 자존심 상하게 여겨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크리스찬 아닐까요? 근데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곧바로는 안 돼요. 너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하다가 아니지, 내가 똑같이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자존심 죽이는 것, 자존심 죽이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봐요. 한순간은 아니더라도 저처럼 처음에는 확 삐지더라도 아니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원수와 같았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의 손을 뻗고 그를 향해 작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죠. 우리가 또 자존심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이죠. 돈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불문하고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돈의 씀씀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겨우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직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돈의 씀씀이를 보면 알아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들을 보면 대충 이분들의 믿음과 이분들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돈을 쓰는 그곳에 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미워하고 있는데 목사에게 선물을 주겠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자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 돈 씀씀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시고 헌물을 요구하시고 과거에는 양과 소를 요구하신 줄 아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 정말 사랑하는 거 나한테 줄 수 있냐? 그럼요,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데 주님이 달라고 하니 이깎음 못 드리겠습니까? 아유, 주님 이것도 쓸 때가 있어요. 주님한테보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주님이 나에게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이웃들과 또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우들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과 콩 한 쪽 나눠 먹는 마음으로 작은 것 이렇게 나눠서 먹고 또 이렇게 서로 베풀면서 내 구역 식구들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어려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좀 슬쩍슬쩍 이렇게 좀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계란방울이도 좀 놓고 가고 좀 쌀도 놓고 가고 뭐 좀 두부도 한번 놓고 가면서 꼭 내생 안 해도 그렇게 사랑하는 교우들 또 가깝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생명처럼 소중한 그 물질을 그렇게 나누면서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들에게 가지고 있는 보물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만 누리고 나 구원 받았네. 나 이제 천국 가네. 나 이제 하나님 자녀야 하면서 이 보물을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해하고 옆에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뭐 상관없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그냥 나 혼자만 기뻐하면은, 나만 보화를 누리고 살면 그게 사랑의 삶이 아니죠. 저 선교지에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짓는 일들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물질을 들이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냔 말이죠. 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리라고 알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자라가는 게 우리의 영원한 목표잖아요.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게, 예수님만큼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만큼 순종하는 게 우리의 영원한 목표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크리스천의 중요한 구원받은 특징,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삶의 특징이에요. 눈에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게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는 거죠. 한 성도의 특징이기도 하고 진도중앙교회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는 곳이냐 할 때,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사랑하는 곳이다. 그렇죠? 전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얼마에 이렇게 교회 액수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저 대교에 갔어요. 우리 교회 분들, 장로님, 성도님 몇 분이랑 가서 발열 체크하는 그 현장에 가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또 작은 액수지만 또 그분들에게 귀하게 써달라고 이렇게 적지만 드렸어요. 또 오늘은 교회 연합회 우리 임원들과 함께 이렇게 또 우리 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또 교회 성도들이 낸 그 헌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또 그곳에 방문해서 그분들 격려하고 이렇게 귀한 데 써달라고 드렸어요. 이런 일들, 교회가 하는 일들이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일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이 전도든 선교든 봉사든 구제든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나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는 교우들이 볼 때, 그래, 틀림없는 성도야, 틀림없는 하나님 자녀야, 저분은 틀림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 것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진도 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욱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